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초를 잘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를 잘 해야 되죠. 높이 올라갈수록 또 넓어질수록 또 지하를 깊이 파고 견고하게 해야 그 건물이 잘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위에 이제 다른 그런 사역자들이 거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이어서 짓고 아름답게 잘 가꾸고 단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선교 본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건축자, 또 특히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만이 교회와 세상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미신 그 구원의 길을 전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저기 소금공사 있는 데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저 하나님의 교회? 그럼 저 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가 바로 안상홍 증인회에서 세운 이제 교회 이단이죠. 그 안상홍 증인회 안증회라고도 하고 안상홍은 죽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 부인이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어머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어떤 길자교가 아니고 안증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좋은 이름들은 다 갖다가 써버려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는 것도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제가 대전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 이름을 만민교회라고 지었어요. 왜 만민교회라고 지었냐면 교회는 조그만 개척교회지만 꿈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런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만민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또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단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좋은 이름들을 다 갖다가 써버리니까 우리가 쓴 이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름도 그렇잖아요. 돌림자 쓰시는 분들은 예전에 이렇게 이 앞에서 다 그 좋은 이름을 다 가지고 나면 쓸 이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아들,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사촌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은 돌림자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을 열자 돌림이니까 충렬이라 그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도저히 그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임충렬. 이게 충렬이라고 하는 뜻은 좋은데 임충렬 하니까 별로 이렇게 이게 호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열자돌림이라고 할 걸 하면 이제 성경적인 이름도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이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한자로 쓰면 삼열이에요. 사무엘이. 그리고 다니엘은 단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들들한테 너희 이름을 삼열이 단열이로 바꾸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이 아빠 아니라고 그냥 지금 이름 하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돌림자에 이런 아주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뭐 어떻게 짓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가,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세워졌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사람들을 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벗어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고 그곳에 성령이 계실 수가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리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뱀의 그런 미혹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리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면서 높아지시고 싶은 그런 마음을 충동질한 것이죠. 여러분, 사단 또 이단의 그런 모든 교리들이 다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읽어보면 우리가 국어를 좀 그냥 한글만 알아도 이것이 그런 말이 아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앞뒤 문맥이나 전후 상황이나 배경을 다 빼놓고 그 한 줄만 갖다가 그것을 연결해서 마치 구슬을 꿰듯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꿰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세우지 않은 교회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터를 닦았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위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던 것이죠. 그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해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개척자예요. 이 프론티어입니다. 이 개척자 바울은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고 그가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머문 것 외에는 한 지역에서 그렇게 오래 머문 적이 없어요. 세워놓고 이제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고 또 떠납니다. 또 가서 개척하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떠나요. 여러분, 이런 개척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선교사님들과 같은 분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는 일은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 세례 교인들이 모여지면 그들이 교회가 되잖아요. 거기에 신학교를 세워서 지도자를 보내고 또 교회를 그들로 하여금 잘 이렇게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도구로 그렇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저는 교회를 10개 지었습니다. 100개 지었습니다. 200개 지었습니다. 하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고, 교회를 무슨 그렇게 뚝딱뚝딱 짓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 현장을 잘 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워 있는 교회를 가꾸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부지런히 그렇게 가꾸어서 세우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기초를 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 자신에게 주신 은사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밭을 일구고 심어요.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가꿉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김을 메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름을 주고. 그러나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마다 자신의 은사와 역할을 잘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물론 그가 이제 모든 대부분의 서신서를 바울이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이 조예가 깊고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은사를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무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교회를 가서 개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일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고 또 그것을 잘 가꾸고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긴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맡기신 은사를 넘어서서 일하려고 하는 것,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월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그래서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귀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대충 감당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오장육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성격이 좀 급한데 많이 이렇게 좀 변화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귀를 2개를 주시고 입을 하나를 주신 것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어요. 안 들리고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런데 내 말은 빨리 하고 또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더 크게 말하고 더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몸을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귀를 2개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묵묵히 그냥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잘 분별해서 그런 역할을 잘 맡기고 세워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이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역사에서 몸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안 되면 누구 탓, 어떤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내 역할을 잘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뭐를 안 해서 그런다. 우린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를 잘 분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면 기도하고, 내가 헌신해야 되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임을 그냥 잘 감당하면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교회가 몸이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에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은 이제 그 위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건물은 설계대로 지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짓다 보면 이 설계가 그런 상황에 맞지 않아서 변경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변경을 해야 될 때도 이런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계를 해놓고 설계와 상관없이 막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하고 얼렁뚱땅 지었다가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공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에 맞게 그 건물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뼈대는 세우지 않고 거기다 갖다가 시멘트를 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멘트가 잘 양생이 돼야 되는데 양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위에 그걸 갖다가 또 부으면 이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겨울이 다르고 여름이 달라요. 습도가 많을 때도 다르고 또 늘어나고 뜨거울 때도 다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어떤 재료를 쓰느냐도 정말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짓고 신앙의 집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재료이고, 또 재료를 잘 사용해서 지었다면, 나는 이제 그것을 잘 한 줄로 알았는데,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 말씀의 끄트머리에 항상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계대로 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말 잘 서로 맞물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초를 잘 닦아야 합니다. 좋은 재료를 적절하게 때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울 때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그것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JMS 아시죠? JMS 정명석의 인셜입니다. 이제 이 정명석, 이 JMS라고 하는 이제 그 이단을 세운 정명석은 통일교의 이제 그 교리를 이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거기서 그 밑에 가서 배우다가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안과 JMS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통일교의 문성명을 실패한 세례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재림주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JMS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이니셜을 따라서 지저스 모닝스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는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처음부터 자기 걸 갖다가 한 게 아니에요. 전도관을 세운 박태선을 벤치마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장막 성전을 세운 유재열 것과 이렇게 이것을 또 이렇게 잘 조화를 해서 믹스를 해서 자기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만희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겼다는 것이죠. 다 어떤 다른 모든 교주들을 이긴 건지 누구를 이긴 건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안상홍, 여러분 이 안상홍도 자기 게 아니에요. 여기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 강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안식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교에서 교리를 끌어다가 이제 거기다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이제 빨리 이 세상이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열심히 갖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꿰는 사람이 바로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사람들, 자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기초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기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만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신하려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니어야 하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인인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분명하고 확실한 기초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기초로 잘 세워나가야 돼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차선인 것 같죠? 아닙니다. 신앙이 항상 1번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시키고 훈련하고 부지런히 힘써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기초 위에 인생이 세워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나라,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이 세상에 어떤 세파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소비에트 연방, 여러분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20세기에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을 통해서 아주 이 공산주의 강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상대하는 아주 대등한 나라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최초로 이 우주선을 쌓아 올린 나라가 이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강대국으로 막 부상을 하다가 이 소련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소련이 이렇게 다시 그런 이 유럽 쪽으로 그 연방을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정말 그러한 일들을 아무리 도모하고 꾀한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시 세우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것을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때 꾸었던 꿈과 같이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 나라의 위상을 보면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국이 7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도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헬라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이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았지만 여러분, 로마는 지금 그냥 이 작은 도시로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헬라가 세계를 제패했다가 다시 사그라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헬라는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넘어 당시의 세계의 공용어였던 그 헬라어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될 그런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로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군사를 이렇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길을 닦았어요. 여러분, 그 길이 복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로마인입니다.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복음을 이 헬라어로 또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땅끝 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어떤 나라가 무너지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그런 가문이 대대로 쓰임받고 대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사랑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문이 그와 같은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이렇게 조금 잘 되는 듯 하다가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뚝 올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초를 잘 세워야 하고 기초를 잘 세웠으면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사역자들의 이제 노력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바울이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여러분 금, 은, 보석, 우리가 결혼하면 그런 보석과 금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에 대한 언약을 변치 말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금반지를 찾다고 해서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금과 같은 믿음을 간직해야 돼요. 금반지를 비록 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과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을 통과할 때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의 믿음은 뭐 그 찢기들이 다 제거돼 가지고 우뚝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겉으로는 화려했는데 이게 이미테이션이었어요. 이게 진짜 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군대에서 군인들이 그 총알 가지고 깎아서 만든 반짝반짝 광을 내가지고 금반지인 줄 알았더니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4장 아시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들,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구원받은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집은 올라가는 그런 집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짓든지 모래 위에 짓든지 그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불시험이 확 지나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다 시들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불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금을 광산에서 캡니다. 그런데 금이 광산에서 캐면 그게 다 금만 들어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돌덩이 가운데 금은 조금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용광로에 놓고 아주 연단을 시키는 것이죠.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돌도 흙도 다 태워버리고 금만 남기는 거예요. 그 강력한 불을 통해서 살아남는 게 그게 바로 금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금에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가와 같아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확 먹어버려요. 마귀들이 그것을 뺏어갑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흙이 얇은 돌밭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흙이 겉으로 살짝 덮여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는 단단해요. 완악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조금 은혜를 받는 것 같다가 그 말씀으로 인한 시련이 오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면 다 사그라져 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마음 같은 가시덤불과 같아요. 가시덤불이 있어서 이것이 자라는데 자라다가 기운이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혹, 재리의 그런 유혹과 염려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너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너무 그냥 세상 근심 염려 가지고 살면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기운이 막히는 것입니다. 근심 염려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저도 새벽에 딱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딱 하려고 하면 뭐가 탁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그렇게 어제 하루를 그렇게 보냈구나 하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다 고백합니다. 다 쏟아놓습니다. 그렇게 쏟아놓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때 다 쏟아놓고 나면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아주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이런 시련을 잘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이렇게 한다고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이런 의심과 염려로 계속 혼란스러울 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오는 그런 믿음의 시련, 그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뭐를 주십니까?
처방전을 주시잖아요. 이 처방전을 받았어요. 딱 적어가지고 여기 내 신상정보가 다 나와 있네. 이거 누구 딴 사람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넣고서 집으로 가면 그 병이 낫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서 약국에 갖다가 줘야 돼요. 약국에 갖다가 주면 약사님이 그것을 통해서 약을 조제하고 이제 어떻게 드시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럼 집에 가서 그 약을 복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처방전을 받았어요. 처방전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뭘또 별거 없네 이러고 돌아가면 처방전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어디가 아파요. 어디 문제가 있어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처방전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니까 그냥 엉뚱한 약만 먹고 엉뚱한 그런 이 방법으로 애쓰는데 병이 더 악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받았어요.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그럼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해야 되잖아요.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버텨야 돼요.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련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면 말씀을 꼭 붙들고 버텨냈더니 조개 속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금처럼 빛나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기초 위에 신앙의 집, 교회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짓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재능,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설계도대로 우리가 그것을 짓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어갈 때는 여러분, 건물을 짓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비가 계속 내릴 수도 있고 준비된 돈이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련을 잘 이겨내는 것,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이 주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한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여서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 시련을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면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집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도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집, 또 여러분 인생의 그런 집을 지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아버지 복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을 잘 지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집, 신앙의 집, 믿음의 집, 축복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